이제 발심이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신라 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미루는 습성이 있는 것이 이제 일반 중생이다. 그때 일어나는 생각을 그때만 집행을 하면은 참 좋은데, 내일로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는데, 그 중에 보면은 좋은 일 하는 것은 미루고 나쁜 행위는 앞당겨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살아온 과정에서 업력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익힌 것이 무거운 쪽으로 행해지니까,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은 오늘만 먹고 술 안 먹는다, 내일부터는 안 먹는다 이래 하지만은 내일 되면 또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내일에 또다시 모레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금일 부진연을, 오늘 나아가지 못하거늘 조악일다하며, 오늘만 술 먹고 말자, 내일부터는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내일에 실천이 안 되다가 보니까 악 짓는 날이 많아진다. 뭐 술 먹는 것이 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신구의 삼업으로 허물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런 수가 많아요. 미루다가 계속 좋지 못한 일을 반복을 하게 되고, 명일무진연을, 좋은 일은 내일 하지, 이렇게 내일로 좋은 일은 미루기 때문에 명일은 내일이죠. 무진, 내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일은 못하게 되고, 미루다 보니까 못하고, 나쁜 것은 당겨서 행하다 보니까 계속 악을 못 끊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후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거를 생각 이지를 강화해서 자기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익혀온 나쁜 것에 계속 반복을 하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선을 짓는 횟수가 적어진다. 그래, 그렇게 돼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금년부진이율 마찬가지죠.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나쁜 짓 안 한다. 그럼 내년에 또 올해인데, 그러니까 금년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한우는 번뇌를 짓게 된다. 번뇌망사. 내가 왜 이런 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힘들지 모르면은 업이라도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막연히 힘이 들면은 내가 무슨 허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한테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생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어제도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생각하면 괴롭고 뭔가 자기가 초라해 보이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피상적으로 전생의 허물만 생각을 하지, 허물을 잘 반성을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지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가
타성에 젖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무한 번뇌하며 번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내년 무진이어를 내년으로 좋은 일은 미루다 보니까 내년이 또 한량이 없어. 결국은 부진보리로다. 뭔가 좋은 방향으로 느껴서 내 삶을 점진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부진보리, 깨달음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시시이해서, 시시, 때시자요. 시간이 옮겨가지고 속경 이래하며 금방 하루가 지나버려요. 아침인가 싶다 보면 점심이고 점심 저녁이고 뭐 캄캄하면 TV 보다가 또 자고 매일 반복되잖아요. 찰나가 하루가 돼서 그저 영물 몇 마디 못 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일일이해서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옮겨가지고 속경월해하며 월은 보름이고 해는 금음입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뭐 연세 들면 70은 70km다, 80은 80km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왜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제 때 산소에 떡을 얻어먹으러 가는데 장가 간 사람은 두루마기 입고 뜨거가 있으면 한 몫을 탁탁 아주 막 수북하게 놔줘요. 어린애들 어른 주고 찌끄레기 이런데 뭐 방티에 이래가지고 사과에 떡고물이 묻어가지고 요런 걸 하나씩 줘요. 그것도 뭐 삼촌이나 누구 빽 있는 사람도 그거 들고 있으면 한 개 오징어 다리 또 하나 더 얻어먹습니다. 날 줘서 날 먼저 하면 또 손도 안 준다. 손도 안 준다 하면 또 손들로 니라가 나무 하나 더 얻어먹고 그건 몇 조알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또 앉아가지고 뭐 또 동네 어른은 또 참석 안 해도 한 몫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60, 70, 80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시간 가는 게 서럽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얼른 어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뭐 담배도 피우고 어디가 뭐 대접도 받고 큰 소리 치고 뭐. 그래서 결국은 다달이 모여가지고 혼례 연지하며 금방 1년 돼요. 연년이하야 잠도 삼은 하나니. 그래가지고 1년, 2년 지나다가 오면 머리가 쓰이고 이빨이 빠지고 잠도 삼은.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힘없고 밥맛도 없고 아픈 데는 생기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뭐 젊은 사람은 아직 우리는 멀었다 하겠지만 그렇게 먼 게 아닙니다. 금방이라 일생이. 그러니까 혈기 있을 때 공부도 하고 사업도 잘해서 노래에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잘 챙기고 바라보고 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 잘 다스리면은 말 조심하고 행동도 좋게 나오잖아요. 신구이 삼업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서 연부를 부지런히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뭔가를 죽음에 임박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돼요. 생사를 해결한다. 이것이 굉장히 일반 사람한테는 매력 있는 포인트입니다. 생사를 해결하는 법이 불교에 있다. 제일 두려운 게 그건데 해결할 수 있다니까. 열심히 수행하면은 생사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도 겁 안 나요. 그러니까 떨어졌지. 그래서 이 잠도
사문할 정도로 돼서 이제는 어떻게 죽을까 늘 걱정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 거기 천태종에서는 노인네들한테 우리 엄마가 혜택하잖아요. 그저 몇 자 이래가지고 길도 안 해. 길만 또 노인들 뭘 하니까. 천년자리 만년자리 내 위치에 맞는 자리. 천년, 한 번 가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자리에 그거 있잖아요. 내 위치에 맞는 자리.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묘토도 나오고 뒤에 공덕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은 업대로 가는 거죠. 내 위치에 맞는 자리. 황금으로 두른 자리, 꽃잎으로 치장한 자리.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가면은 좋게 그물로 쓰고 꽃을 심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치장을 하잖아요. 내일 신이 갈 적에는 좋은 날 좋은 시에 자는 잠에 인도하소. 그래 하고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를 염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은 저승사자가 올 때는 불안하다는 게죠. 파거 불행이요. 깨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바퀴 깨지면 뭐 자동차 펑크 나면 못 가잖아요. 노인 불수라. 노인 되면은 수행이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기력이 모자라고 몸이 불편하니까 조금 되다가 보면 안 되고, 기대가 있다가 다리 뻗치고 연불 몇 마디 하다가 아이고 그럼 사르르 눕습니다. 누우면 잠이 사르르 오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에 수행을 해야 된다. 와생해태하고 자기난식이라. 노인이 되면은 앉아 있으면서 별별 궁상을 다 뜹니다. 지나간지 뭐 신우야 때 들은 거, 옛날에 이북에서 무슨 피난 나와서 고생한 얘기 이것저것 괜히 아무 뭐 이익도 없는데, 근데 연불이나 이래 천주를 돌리면서 연불을 하든지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호흡이라도 가다듬어 보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제일 쉬운 게 그저 지나간 이 생각 저 생각, 좌기난식, 어찌렵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그러다 지난 일요일 날 그 정법사가 누구 어떤 보살 내보고 뭐 이상한 말 하던데 가만 생각하니까 괘씸하고 뭐 나를 업신여겨 그랬는가. 전화를 톡톡톡 보이소. 근데 왜 그랬어요? 네. 뭘 말한 사람 모르는데 들은 사람은 오래 가잖아요. 그 눈초리나 뭐 말하는 게 이상한데 내한테 뭐 감정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뭐 또 저러면 뭐 주거니 받거니 시비를 하고 뭐 또 뭐 이상한 말 들었으면 누구한테 들었노, 왜 그래, 언제 들었느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밤마다 딱 하고 화난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기운이 없으면 괜히 시간 떼려고. 그러니까 그때 연불이라도 하시고 뭔가 책이라도 이렇게 눈집침하면은 연불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도 잘 안 하고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요. 누워서는 해 대신만 내고 뒹굴뒹굴 여기 한참 있다 보다 여기 또 배긴다. 또 이쪽으로 누웠다 저리 누웠다 앉았다. 이래도 편찮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앉아서는 헛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누우면은 누워도 불편하고 노인 되면 그렇다는 게라요. 기생불수언을 몇 생을 닦지 않았건을 허가 이래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지금 인과를 분명히 안 믿어 그렇지, 인과만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인간 몸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지옥이나 축생, 악인은 공부할 마음도 못 내잖아요. 천상은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고, 인간 세상에서 고와 낙의 여러 가지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 받을 때가 최고로 공부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제대로 안 믿다가 보니까 뭐 죽으면 뭐 금생에 잘 살아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지옥 갔다 왔나, 본 사람이 있나, 그냥 대충 살다 말지 그렇게 엉뚱소리 해가지고 힘들게 살 게 뭐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헛되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기활공신이언을, 이 부질없는 몸이 공신, 빈 몸이죠. 이걸 허망한 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이고, 사랑하니, 뭐니. 숨 떨어져 봐요. 쳐다보기 싫어요. 3일 전에 갖다 다 버리잖아요. 아이고,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여름인데, 산에 나가는데 막 피가 떨어지고, 그때는 시설도 그렇고, 삼복더위에 그랬는데, 누구 할배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 그저 해골바가지에 가죽 덮어 씌워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몸뚱이는. 그렇다고 너무 또 해꾸제도 안 돼. 내가 업을 지어서 이 껍데기를 덮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해코지 해도 안 되고 너무 섬겨도 안 되고, 적당하게 갈무리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신, 빈 몸이, 허망한 이 몸이 얼마나 살건을 일생불수 평생을 땅지 않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느냐. 신필유종하리니, 이 몸뚱이는 반드시 유종, 마칠 때가 있으리니 후신은 하와. 다음 생에 지은 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막속급하며 막속급한죠.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막속급, 두 번 반복을 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녀 스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문구입니다. 그 발심이죠. 발보리심의 주말입니다.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불교를 공부하려고 발심을 한 사람이 우리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목숨을 내 생명처럼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보시를 해라. 베풀어 주어라. 주되 주는 물건이나 내 마음에 집착을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고받아라. 그것이 이대 명제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상에서의 이 마음가짐은 모든 생명, 그 12태란, 스파, 유상비사, 거기 12생명이 다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 생명을 내가 다 편하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한 생명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라. 그러면 서로가 편하죠. 얼마나 마음을 그랬으면 누가 나를 밉다 하겠어요. 내 목숨처럼 상대를, 그게 힘이 듭니까? 마음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존경을 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얼굴로 눈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은 그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에서 힘 따라서
주되 조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어라. 그러면 불자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원효 스님의 발심에서 말하는 이 뜻이라요. 그래서 오늘 발심에 대해서는 이만큼 마치고